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16절로 1절로 4절 말씀인데 복음적 물질관과 인생관인데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좀 난해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난해한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지만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이 재물 또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재물이든 때로는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들을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주인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고 빚진 자는 이웃들, 또 빚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는 인생고, 탕감해 주는 행위는 인생고를 덜어주는 봉사와 섬김의 어떤 행위들, 불의한 재물, 이것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 자산,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섬기는 기회와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 병원에서는 병원 의사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정말 기쁘게 입성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거의 의식도 없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끝없이 이야기했던 거,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소유, 거의 의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무소유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내 것 아니잖아요. 그죠? 내 것 아니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보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도 청지기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맡겨주셨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부자 주인과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했다? 낭비한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뭐했다?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 자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유권이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뭐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있어도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떤 주인은 하나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래,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잘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형태의 자산은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준 것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청지기에게는 뭐예요? 주인에게 뭐예요?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칭찬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주셨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소유가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늘 건강하게 장로님 권사님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예배 드리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좋아했고, 정말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한 것이 축복이다. 다 그렇게 고백했던 권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야.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야. 내게 맡겨진 것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서 주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내 영을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그 욕심 때문에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왜 상처 주면서, 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인생인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정말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뭐 이제 말 잘 못 하잖아요. 마지막 축도해 주니까 그래도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 또 장로님 안타까우니까 막 어제는 찬송가 한 20장 이상을 불러드렸다고 하더라. 근데 또 찬송을 들으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청지기가 돼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그는 어때서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는 함은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산을,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생명부터 건강,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자연의 것이든 다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뭐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 가지고 잘못 썼다는 거잖아요. 허비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재물이든 정신적이며 영적인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는 더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할 수 있는데, 다 그래서 어쩌보면 다 불의한 청지기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젠 불의한 청지기에서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떤다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만다는 말은 심판을 뜻하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이다. 뭐예요? 늘 저희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 세만다 심판했을 때 이제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졌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삶은 청지기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도의 사명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의 사명자. 정말 교회만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음성 침례교회 기도의 사명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교회 안에서 선포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포를 했다가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김정자 권사님이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 신방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음성 침례의 기도의 사명자 1호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의 사명자 1호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한다면 그분은 진정 우리 교회의 1호 기도의 사명자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목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1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근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11조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나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랬잖아요. 주일날 오후 식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 5명 자원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3명까지 나오고 2명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 하루에 1시간씩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 12명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선포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선포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늘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새벽 용사 30명 세워주십시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용사 30명만 세워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평생 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저희 교회에 11조 할 수 있는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10가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고 선포도 했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그렇게 100만 원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9가정. 옆에 아파트 짓는데 하나님 저 아파트 우리가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가정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20가정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청지기적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쇠의 시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유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뭐한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이적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 그렇죠?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